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받지 못했지만 존재로 있는 그대로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특히 존재로 사랑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주려고 노력할 때마다 자신의 어둠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아이가 후줄근하게 입고 나갈 때 아이고 저렇게 입고 나가면 나가서 사람들이 흉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아유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어디 나가서 무시받는 거 아닌가,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걱정에는 부모의 어두운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냥 꾹꾹 눌러두려고 하지만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다시 그 아픔은 떠올라서 부모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다시 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이들은 자신의 본연의 아이다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후줄근하게 입고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공부 못해도 정작 자기 자신은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너 그렇게 거지같이 입으면, 너 이렇게 바보같이 공부도 못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바보같이 느끼게 되는 건데요. 기적 수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여, 너는 무거운 담요 아래 머리를 파묻고 숨어 있다. 너는 잘못된 확신의 어둠 속에 악몽을 숨기고는 눈을 떠서 악몽을 살펴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악몽을 간직하지 말자. 담요를 젖히고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라. 오직 예상만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니 무의 실제가 두려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 못하면 무시받는다는 그런 허상을 믿고 꽉 붙잡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거지같이 보이면 무시받는다는 허상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 많죠. 모든 것에서 그렇게 이제 허상을 붙들고 아이에게 닥달을 하고 화를 내고 아이의 본연의 그냥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봐줄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을 마주보는 시간을 할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 어둠을 바라봐야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게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어둠은 무엇인가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힘들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이를테면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마다, 아이가 숙제를 잘 해가지 못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신다면 거기서 자신의 상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잘 해내지 못하면 혼나고 차갑게 돌변하는 엄마를 만나야만 했고 맞아야 됐고 버림받았다면 자기 자신도 그런 숙제를 안 해가고 성적을 잘 못 받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스스로도 바보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목적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을 때는 공부 잘 못했을 때, 성취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내가 겪어야만 했던 엄청난 아픔, 그때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지금 자기 자신도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줬던 그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식한테도 넘겨주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가는 건 용납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숙제를 안 했으니까 나는 혼나도 싸 라고 생각하는 초라한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바보 같다, 하찮다, 가난하다, 이런 거에 얽혀있는 수치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마주보고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고통, 그때의 감정을 겪지 않고서는 그 대물림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힘든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상처를 깊이 느끼면서 대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그래, 나 잘 못하는 바보다 어쩌라고. 뒤에 어쩌라고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 어쩌라고. 그래, 나 엄마한테 미움받았다.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숨기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반드시 비춰주거든요. 아이들의
불편하고 못난 모습들이 모두 내가 버린 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버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또 강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처리하지 못한 그런 그 억압된 감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같은 경우에도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면 할수록 더 공부를 못해지고, 혼자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고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고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신이 그 어둠을 놓지 않는 이상 아이에게는 계속 그게 전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거기서 비춰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보면서 공부 못하는 무능한 애,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는 초라한 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를 당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도리를 하게 되고 계속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아이가 더 반항적으로 일탈하게 반대로 만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둠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어쩌라고를 이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덮고 있었던 이 어둠의 담요를 벗어 제끼고 그 담요를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이게 내 어둠이다. 내가 이 어둠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통과해서 넘어가겠어. 이 어쩌라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깊은 분노나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나오면 소리 많이 지르시고 눈물이 나시면 많이 통곡하시고 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만나서 겪어내는 그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이 그 아픔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닌 거거든요. 이걸 피해서 수행한다고 티벳 고원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고통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도, 미국으로 가도 미국까지도 이 고통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자신의 아픔을 만나서 꼭 정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계속 은근하게 내 안에 감춰두고 있던 수치심을 그냥 팍 꺼내서 이렇게 한번 통과하고 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숨기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자신의 감정이 많이 느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처음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숨겼던 두려움도 더 많이 올라오고, 숨겨놨던 수치심도 더 많이 올라오고, 또 눌러놨던 분노들도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닫혀있던 게 문이 열리면서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게 당연하고, 처음에는 그래, 내가 눌러놓은 게 너무 많구나. 그래, 반갑다. 내가 너희들 이제 피하지 않고 겪어줄게. 만나볼게. 내 감정 이제 더 이상 버리지 않을게. 내 상처, 내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수치심들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보거나 무능하게 보거나 그렇게 피해자로 보지 않는데, 정작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작 나를 하찮게 보고 있었던 건 나 자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안에 수치심에 이렇게 움츠러 있던 내면 아이를 만나시면 그 아이 다독여 주세요. 가난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고생했다. 너는 귀한 존재야. 공부 못해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유능한 아이야. 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구나. 아니란다. 너는 더러워질 수 없단다. 너는 깨끗한 아이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게 가장 아프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라도 지금 당장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팔다리가 없고, 심지어 치매가 걸려서 기억도 안 나고, 아무리 불완전한 상태라도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면 고통은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지 않아요. 정말 힘든 건 일어서지도 못하게 내 자신을 갉아먹는 에너지는 바로 내가 나를 비판하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사실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나 자신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때, 그때 정말 힘듭니다. 너는 왜 이렇게 타인을 미워해?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을까 하면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스스로를 깎아먹어요. 차라리 미워하는 나를 수용해 보세요.
그래, 미워할 만하지. 쟤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그럴 만하니까 미워하겠지.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 힘드니까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지 알아가 보자 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육아하는데 정말 힘드시잖아요. 정말 막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서도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는 건 뭐다?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할 때 에너지 가장 많이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그 부분 보시고 그 부분에 얽힌 상처 소리 지르고 대면하고 풀어내시면서 나 자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오셨잖아요. 또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매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 자신을 보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약점들 있잖아요. 완벽주의가 난 약점이야. 나는 이렇게 너무 감정이 메마른 게 약점이야. 말은 잘 못하고 글만 잘 써. 뭐 이런 식으로 약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약점들이 다 여러분의 빛나는 장점, 보석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성장하시는 여정, 부모로서 성장하시는 그 여정을 제가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